9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253장 찬송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주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찬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호사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43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그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 외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매일매일의 죄죽임의 의무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활력과 기쁨과 감사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사 또 명절에 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 쉼과 또 안식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족과 그 친척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입술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간 온라인에 제한된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중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금 드려지는 그 예배가 또 일상의 삶의 예배까지도 일관된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그 삶의 열매로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주님 위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신 이 세상의 것으로나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감당 안 되는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며 그리하여 믿음의 온전함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봉헌의 그 거룩한 순서를 따라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매사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여러 가지 시험과 때로는 깊은 환난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 듯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 하나님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나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결코 쇠하거나 물려지거나 취소됨이 없이 온전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닌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각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을 지니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뜻을 쫓아서 세상을 섬기거나 우리의 탐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연약한 일생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기쁘게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생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와 은혜의 가장 깊고 근본되고 핵심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심령이 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의 표징, 이 제목으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인생 최대의 시험 장면을 살핀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말씀이 임한 곳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표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산다는 계시였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대략 12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제물을 통한 죽음을 아들과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은 제물을 통해 죽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점이 역사 속에 계시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의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뚜렷하게 제물을 통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의 은혜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창초부터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곳에서부터 이 진리는 사실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고 다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제물을 통한 죽음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죽음을 거쳐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는데 그 죽음은 반드시 제물을 통한 죽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통한 죽음이 아니면 헛된 죽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죽는다면, 스스로 죽는다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물을 통한 죽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성경에 계시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크게 감동이 오거나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끝이고 모든 것과의 단절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어야 산다라는 식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로 보이니 무슨 은혜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내용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증언합니다. 베도위의 절정기였던 아합 왕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의 기사 속에도 예외 없이 이 죽으면 산다는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 중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시험받은 사건 속에서도 이미 이 재물을 통한 죽음의 계시가 주어진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종결되었지요. 우리가 재물을 통한 죽음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사는 길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 드릴 내용입니다. 이 역시 이미 계시된 내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실행되는 유일한 조건인 믿음의 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외인고하니 믿음의 의가 확립이 되는 토대, 곧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15장에서 우리가 재물을 통한 죽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근거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의 기사 속에서 드러난 죽어야 산다는 구원의 진리는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사건 속에서 이미 재물을 통한 죽음의 계시로 주어진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적 시험을 통해 받은 이 계시 역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미 앞서 주어졌었다는 사실을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야 하고요. 또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성경이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늘 확인하고 늘 감사하고 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계시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한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자는 믿음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그 믿음의 의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인한 의로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점, 그 일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 의식을 결행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기로 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바로 이 일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셨으면 하는데 그 내용 속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결정적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지금 4,000년 전 그 역사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 시점에서 이 15장의 이 언약 체결 의식 후에 이어지는 16장, 창세기 16장에서는 육으로 난 자, 곧 언약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언약에서 제외된 자에 관해서 먼저 기술하고,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에 참여한 자에게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의 의로 성립이 되는 그 언약 체결 의식 후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그 언약에서 제외될 자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7장에서 그 언약에 참여한 자, 그 참여한 자는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로 상징된 그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언약의 본질인데, 이 언약을 몸에 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할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몸에 새기는 할례의 의식,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몸에 새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쯤 오면,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구약식의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터이고요. 그렇지만 할례가 가리킨 그 언약의 표징이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은 어느 정도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 언약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냥 덮어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진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인 것이요, 그 세례를 통해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세기 16장에서 드러난 육으로 난 자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채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로 곧 믿음의 의를 지니지 못한 자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의문을 던져놓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구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라고 네 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것이고,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드러난 의문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너와 언약을 세운 나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 터이니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요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와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앞에서 행하는 자세와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서 기대되고 요구되는 삶의 자세, 삶의 근본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너에게는 나에게 속한 자, 나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삶의 근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약의 은혜에 들어간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를 명하신 다음에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역시 별로 상관없는 일같이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인데 자세히 살피면 놀라운 연관성으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름들이 이런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꼭 그 대상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곧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의 후손 대대로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며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나그네로 우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 이 언약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장소와 영역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언약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본질과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요구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런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신 다음 이런 모든 내용을 함축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살을 베어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김으로써 이 언약의 불변성 그리고 이 언약의 확실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언약이 그의 존재의 깊은 그래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그 사람의 존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야말로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 그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 다음에 할례입니다. 그 언약이 그 사람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으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니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표징이란 말이 겉에 드러나는 상징이나 특징을 뜻하니까요. 그렇게 그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몸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고 갑니다.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의 본질이 아니라 표피를 베는 게 할례의 본질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남겨진 그 지울 수 없는 그 깊은 흔적이 할례의 본질,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이 남기는 흔적이 할례의 본질입니다. 몸에 새기는 할례는 본질이 아니요 단지 언약의 그 흔적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관건은 그 지울 수 없는 흔적, 그 깊은 흔적,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약에 참여한 자, 언약 백성 아닙니까?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흔적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이 점을 확인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4절이죠. 끊어지리라고 하신 것은 무할례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상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한,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할례라는 것이요. 따라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피를 베어냄으로써 행하는 할례 의식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할례의 기본 뜻이 끊어낸다라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피는 끊어내어야 할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끊어내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 그 원인이야말로 끊어내어야 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4장 14절과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것을 가리켜, 이 끊어내야 할 이것을 가리켜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라는 말의 기본 뜻은 날카로운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끊어내어야 할 그것을 뜻하는 수치는 곧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4장 4절에서의 마음의 양피를 제거하라는 표현은 이 수치가 근본적으로 마음, 곧 영적인 것임을,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하는 영적 수치, 영적 부정함을 가리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실은 할례의 그 명령에 이게 본뜻이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서 나에게 속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직역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의 양피를 제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함께 볼 구절이 신명기 10장 16절인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피를 끊어내라는 말과 함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성품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이 끊어내어야 할 그것,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성품, 우리의 그 육적 성품 그 전체, 이것이 끊어내어야 할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이러한 영적 수치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언약에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할례에 담긴 뜻이 얼마나 참 놀랍고 거룩하고 복되고,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야말로 유일한 영적 진리가 할례의 본질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설명한 것을 참고할 경우 아브라함이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겪은 깊은 변화, 그에게 지금 새겨진 그 깊은 흔적,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이 무엇인지,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겪은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난주부터 살펴왔던 죽어야 산다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신약 말씀에서 이 할례의 의미를 설명한 대표적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바로 세례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으며, 이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신령한 세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재물을 통한 죽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새 생명의 본체,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구원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그 계시의 말씀에 담긴 핵심, 초점, 요점인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산다는 구원의 진리가 또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계시된 그 진리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요,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게 되는 유일한 방식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했으니 몸에, 육체에 새기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었던 옛사람, 우리 육적 성품이 죽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할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 곧 옛 육적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앞에서 할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요점이라 한 것, 곧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게 한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가가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방식의 침례,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 방식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거죠. 그게 근본적인 변화인 거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이 새겨진 그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체말로 삐끗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경시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세례예요. 구약 속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시행된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령 세례의 표가 무슨 성령께서 행하는 무슨 은사라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짓 속에서 우리가 무참하게 거짓 속에서 헤매왔던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새겨진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새김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에 속한 자로서 겪은 변화는 결국 믿음의 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포함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 변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가리켜 그가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설명하자면 언약에 의하여 초래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할례가 이러한 변화를 가리키는 상징인데 곧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할례가 언약의 표지, 곧 언약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 사도가 이 할례로 인하여 무진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사도 바울은 맞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맞서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뿐이요 순전히 은혜로 인한 것이요, 할례가 나타내는 근본적인 변화는 믿음의 의요, 의의 결과요, 열매라는 점을 바울은 강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를 받고 나서 명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를 시행해서 믿음의 의를 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의 의를 받고 나서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따라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할례를 믿음으로 인한 의의 조건이나 근거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바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냐 인간의 공로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디를 가나 그에게는 죽음과 방불한 환난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싸움을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혼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방식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믿음과 할례를 구분 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를 뒤섞어 놓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식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고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보다는 자신의 수고로운 행위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을, 그런 인식까지 사람들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 혼란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종교개혁, 그야말로 말씀의 회복, 교리의 회복을 500년 전 허락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 500년을 다시 기어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거의 방불한, 거의 같은 상황,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실로 우리의 위기가 뭡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죠? 우리의 위기가 뭡니까? 이 말씀의 혼란보다 더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게 뭔데요?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볼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토대와 근거를 밝히시고 그 진실성을 보증하신 것이라면, 이 할례는 이 언약이 우리의 존재 속에 새긴 지울 수 없는 흔적, 언약이 초래한 근본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통한 죽음으로 인해 그 재물을 통한 죽음에 참여한 자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그 죽음을 근거로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통한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재물의 죽음이, 그 재물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무슨 어떤 변두리? 우리의 삶의 어떤 끄트머리?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겠습니까? 그야말로 변화라고 말할 때 근본적인 변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서두에서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언약에 의하여 초래된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온전함에 우리가 감히 접근조차도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앞에서 행하라, 온전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기어서라도 뒹굴어서라도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왜? 언약에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재물을 통한 죽음으로 인하여 산자였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서라도 뒹굴어서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할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 교훈, 결정적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받은 상태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무할례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듯이 이 세례가 임하지 않은,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세례가 가리키는 실제적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곧 옛 육적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가 가리켰던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옛 성품, 육적 성품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가장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성령 세례가 가리키는 실제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 할례가 가리켰던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 남겨진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지울 수 없으니 변할 수도 없는 그 흔적을 지닌 채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우리 스스로가 각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그 지울 수 없는 그 깊은 그 흔적, 그것을 지니고 있느냐, 그걸 지닌 채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냐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 곧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늘 묵상하고 이런 변화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자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야말로 작은 자요,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산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지금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몇 주 뒤에 이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일단락 짚고 이어지는 게 누가 크냐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제기했던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을 할 수 없는 자임을, 그렇게 나는 작은 자임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사느냐라는 뜻이에요.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대충 변화이겠습니까? 내 성질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이겠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획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 속에 있으면서 영원, 영생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흔적을 지닌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게 내가 지닌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흔적을 자신의 외적인 것에서 찾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것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 이런 것으로 흔적을 지녔다라고 여긴 것이라면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은 흔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흔적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라고 했으니까요.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남겨진 흔적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외적인 것에서 찾아 흔적이라고 여긴 그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맺은 언약의 상징이요 겉으로 나타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외적인 관계된 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 외적인 것을 깊이 새겨진,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몸에 흔적을 새겨야 한다고, 곧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세력들과 맞섰던 그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던 그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한 신자의 고백이에요. 내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요.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그거는요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할례가 나타내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흔적, 그 근본적인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거. 그러면 그 새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깨닫고 체험한 제물을 통한 죽음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리라고 하신 여호와 이레의 계시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받았을 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으면 산다는 진리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의 말씀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식으로 말해서 즉흥적인 것이 아니요, 또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도 결코 아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의 완전함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덧붙여서 구원의 진리를 이루는 요체인 메시아의 고난,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창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단계부터 또다시 계시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제물을 통한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메시아의 고난,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계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 말씀에서도 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건 4,000년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죄사함, 이 완전한 승리의 길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영원한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변화의 흔적을 지닌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 식으로 우리 스스로 위로받고 우리 스스로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평안을 찾는 헛된 일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리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이 세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날이 갈수록 늘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하여 옛 성품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인하여 새겨진 깊은 흔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며 확인하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를 아주 작은 분량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그러한 요소요, 기쁨의 내용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임을 참으로 확인하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이동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의 증인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동하는 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접촉이 많음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의 가능성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두시고 깊이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육신의 그 깊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알고자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이미 안내 드린 대로 10월 3일 주일까지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안내서, 예배 순서 및 말씀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20일 월요일 내일부터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제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의 아들, 우리 최충환, 우리 성도 최충환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MJ 컨벤션 5층 파티오 볼룸입니다. 신동국 황경숙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삼여전도에 속하신 장현낭 집사님께서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19장 20절 21절.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서리라. 아멘. 다음 주일 말씀 안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믿음의 의와 그 보증. 창세기 15장을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의와 그 보증, 이 제목으로 다음 주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삼남전도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및 구역 예배 9월 22일 토요일 저녁 9시 줌을 통한 영상 나는 믿습니다 1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카톡으로 공지됩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9월 19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재물을 통한 죽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지도록, 그리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로서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은혜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